예수님. 네, 오늘 한국교회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오늘 대축일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뽑자면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 원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나요? 뭐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하죠. 원죄는 뭘까요? 원죄를 이야기하면 딱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 3장에 나오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이제 죄다 라고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다르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사님, 원죄에 관해서 배웠나요, 학교에서? 아직 자세히는 아는데. 네. 그러면은 그 말을 굉장히 지금 실수한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안 물어봤을 텐데,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저희를 창조하셔서 저희는 선한 인간이지만 저희 아직 완전하지 않은 존재 때문에 나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약함으로 죄를 짓고 있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원죄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 대한 죄일까요? 하느님께 대한 죄겠죠. 그리고 오늘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인간이 한 거죠. 여기서 딱 가져올 수 있는 단어 뭐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그 불순종의 모습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겼다. 하느님께 대한 그 관계 안에서의 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원죄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그 학사님, 조금 알고 계신 학사님, 어떤 분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죄가 있나요? 원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바로 딱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뭐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그 아이, 원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원죄를 갖고 있을까요? 본성 안에 스며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연대예요. 후손들, 우리 바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흔히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야, 방금 막 태어난 그 아이도 원죄, 죄의 상태에 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선행적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뜻인즉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은총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 근데 그 은총을 받는 것이, 수여받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은총이 단절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이냐면 은총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은총이 결핍된 거죠.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조건이 세례성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를 없애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그 원죄로 인해서 생기는
인간의 그 좀 어떤 뭐랄까 경향성이 있는데 악으로 치닫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원죄의 흔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경향으로 인해서 악의 모습으로 악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조금 더 성사적 은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신앙 안에서의 성사적 은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아기도 우리 아까 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죄의 상태에 있지만 뭐 유아 세례를 통해서든 아니면 나중에 뭐 성인 세례를 통해서든 세례 성사를 통해 그 원죄를 이제 끊고 끊어도 경향은 남아서 그 경향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신앙 안에서 성사적 은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내용도 이렇게 쭉 보면 깔려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행적 아까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이미 뱀이 뭐 여자를 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죄를 이제 일으켰는데 네가 죄를 졌잖아. 나중에 너 다 이거 머리 꽝 하고 다 벌 받을 거야 하면서 인간을 돌봐 주실 그 선행적 은총을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은총 속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또 뭐냐면 발꿈치에 상처를 입힌대요. 발꿈치에 상처가 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 힌트가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여자란 이야기죠? 힌트 이쪽인가 있는데 마리아 상을 보면 그 성모님 발 옆에 요 밑에 뱀 있는 거 기억나세요? 발꿈치 이렇게 피 나는 것도 자세히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게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이미 마리아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할 건데 그때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은총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그 큰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독서 내용도 보면 같은 내용들이에요.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큰 맥락 안에 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은총 속으로 부르시는 또 부르기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복음에서 보면 복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마리아께서 이제 그 수태고지인 거죠. 이 예수님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듣는 내용이 나오는데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부르잖아요. 마리아가 마리아는 원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왜요? 조금 아시는 학사님, 왜 성모님은 원죄 없이 은총이 가득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답을 기대하진 않아요.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왜 원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라고 하시는 그 시점이 그 지금 마리아가 태어나서 뭐 응애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했었던 그 시대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다. 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모든 지혜와 이 지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전능은 그만큼 또 모든 능력이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냐 마냐 하는 그 시점 이전에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나시는 분, 창조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아까 일독서의 내용에서 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 원죄 없이 태어나신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했더니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바로 그 초석을 닦아주신 것이죠.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 아니라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을 계획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성모님을 우리 한국교회의 수호자로 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세례 성사를 통해서 원죄를 이제 없애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경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그 경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미사든 기도든 이러한 부분들에 참여하시고 하시면서 나를 조금 더 하느님 쪽으로, 은총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우리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지녀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잘 나를 돌아보시고 나는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하느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